오늘은 주에 주실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이제 이 육신을 벗고 주님 품으로 갈 시간이 가깝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치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유언하듯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언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 유언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그분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이야기를 짧은 말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자기 간증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후로라는 건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을 만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듯이 여러분들도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급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로마 시대 때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는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로마에서는 여러 형태의 그 이제 경주가 있었어요. 시합이 있었어요. 그 시합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참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이제 일반적으로 월계관이라고 불리어지는 월계수 나무로 만든 그런 관이었는데 그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합에 나가는 모든 선수들 중에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나가서 승리를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 승리한 장수에게 황제가 이제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의 승리를 축하했던 이런
모습들도 역사를 보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7절에 있는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는 이런 선한 싸움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싸움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악에 받쳐서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형태의 싸움이 아니라 마치 선수가 이제 시합장에 가서 시합을 하는 그런 의미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경주하는 자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경주? 많은 그 운동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경주하는 즉 마라톤 하는 사람들처럼 그 달리는 사람들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신앙생활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투하듯이 한두 시간 싸우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이제 행해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치 마라톤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7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원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은 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 가며 살았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즉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신앙의 길을 다름질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실 상급이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선한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생애, 평생에 계속되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낭망을 이기고 계속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움직이면 아버지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후로는 하고 8절에서 말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큰 상급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확실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볼 수 있고, 문화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큰 것을 했으면 큰 것을 한 만큼, 작은 것을 했으면 작은 것을 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가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누르고 가득 채워서 누르고 채워서 넘치게 하여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한 대박의 쌀을 담아서 주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준 것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대를 데워서 줄 때 대충 이렇게 슬슬 담아서 싹 깎아가지고 주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한 대에다가 담아가지고 꽉꽉 눌러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눌러서 담는데 그 담는 것을 깎아서 주는 게 아니라 꽉꽉 눌러서 담을 뿐만 아니라 고봉으로 이렇게 수북히 쌓아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때가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공중계까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듯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때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이 육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죄질 지은 이 추한 몸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
변화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상급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아까 강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으로 투병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복지 형제님이 쓰신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저의 아내가 이렇게 투병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글을 써나갔는데, 그 항암제 투여를 받으면서 우리 자매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입안이 다 헐고 그래서 먹을 걸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이제 나 더 이상 이제 항암제 맞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병 중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마음으로 낙담하며 절망 가운데서 사는데,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너무 편하게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글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연약한, 병들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만도 얼마나 놀라운 큰 상급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상급만도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울 벅찬 상급인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행한 대로. 내가 오늘 마음이 영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 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뭐 예배가 뭐고, 나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어, 조용히 있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안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위축이 되겠지. 그래,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야 돼. 내 마음이 참 우울하고 참 그렇지만 성도님들의 내가 그들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나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느냐? 잘했다 하면서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조그마한 수고들, 청소를 한다든지 뭐 수리를 한다든지 또 어떤 뭐 물건을 이제 좋은 것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 언제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이제 우리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시는, 이게 나쁜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를 하게 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또 뭐 반칙을 쓰면 탈락이 된다든지, 그거를 심판하는 심판관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 주님이 심판관으로 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른 상을 베푸신다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참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상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뭐 장례식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지 마라 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의 왕이었던 누구죠?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자기 관을 만들 때 그 관의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라 했다는 거죠. 구멍을 왜 뚫었느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내 시신을 넣어서 장례를 지낼 때 내 손이 그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 양팔을 벌려서 그 구멍으로 이렇게 손이 나오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가 많은 땅을 정복하고 많은 왕들을 이제 발 아래 두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그가 죽잖아요. 근데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진리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그 권력 가지고 뭐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모아둔 귀한 자산들 얼마나 그건 나의 피땀이잖아요.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즉 교회와 복음과 이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갚아주신다. 어떻게 갚아줘요? 여러 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 배로. 우리 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28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꿈도 그들의 부귀도 그들의 안녕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잘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정말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될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100배나 받고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러 배로 심지어 많게는 100배로 해서 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0배라는 건 꼭 숫자 100이라는 의미보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크기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잘못 들으면 29절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고? 아니 버리라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버리라는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집보다도 아내보다도 형제보다도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라.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것이 뭐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 부모님들 사랑해야죠.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자기 친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 그 소명을 포기하는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소명을 위해서 때로는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할 줄 아는 그런 책임감, 성실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다? 여러 배의 상급을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급은 어떻다고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님 나라에 가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죽은 다음에만 받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 그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 영생이라는 걸 이미 받았는데 뭐 또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생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영생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멸망치 않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라는 말은 이 영생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상급이 어디 있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제 우리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왕권을 행사하는 관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들, 그 주님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왕권을 행사하며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귀하거니와 어쨌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상급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너무 막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에 있는 대로 마지막 때에는 어떻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게 가요. 그래서 정말 살기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낙오가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사는 삶에만 마음을 두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만 잃어버릴까요? 이 땅에서의 상급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배를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 민수기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찾지는 않겠어요. 근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것이 이야기 할 수가 없고 그 요점만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의 왕이 있었어.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보낸 목적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기도의 내용은 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그 저주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렵고 겁이 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땅에 이렇게 가까이에 거하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에게 장래에 해가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이제 이 모압 왕의 염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우지 않고 이기면 그게 뭐예요? 병법의 최고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봤자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봤자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니까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압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시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보았고, 그러니까 싸워서는 안 되겠고 이제 비상한 머리를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저주하는 거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보석과 이제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신하들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 발람에게 갑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왕의 모압 왕에게서 사신이 와가지고 많은 재물을 주면서 우리 왕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주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저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탁 잘라야 되는데, 생각해 볼 게 뭐 있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지고 온 재물을 보니까 이게 상당한 양이거든. 그러니까 그 재물이 탐이 나는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뭐 평생을 먹고 사는 일을 걱정을 안 하면서도 살 것 같거든. 그리고 또 너무 귀하고 너무 많은 재물인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사람들 당장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쫓아내야 될 사람인데,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테니까 물어볼 테니까 오늘 밤 여기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의 말미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재물이 탐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자기 집에 묵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저주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러지.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보낸 사신들한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네. 안 돼, 안 돼. 가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하들이 왕에게 그대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재물에 마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왜? 재물에 마음이 없었다면 당장 쫓아냈겠죠. 그런데 안 쫓아내는 걸 보고 그럼 더 많은 재물을 보낸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을 보내고 또 내가 당신이 내 소원대로 기도만 해준다고 하면 뭘 한다? 벼슬까지도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더 높은 벼슬을 가진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 사람들을 보고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 물어볼 게 아닌데 또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증스럽게 말씀하셨겠죠. 좋아, 가라, 가. 가서 네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말은 가라는 얘기일까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야기를 하자면 기니까 결론적인 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모압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기도를. 그러니까 모압 왕이 막 화가 나잖아요. 아니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축복을 해?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입술을 주장해서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바치고 또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과 입을 주장해서 그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욕을 먹어요. 네가 선지자야 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왜 발락 왕에게 갔느냐. 그리고 화를 내시고 결과적으로 발람 왕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서 발람 선지자를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명에 다 못 살고 죽음을 당해요. 네? 그러면 모압 왕은 어떻게 했을까? 모압 왕은 아니 뭐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축복하고 앉았네? 이러고서는 그 주기로 했던 모든 상급 재물을 다 걷어들여요.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오는 복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복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발람처럼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서 종종 발람처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그러죠.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미움 물건이 되는 것이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상급을 잃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것 이상으로.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 요셉 그런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상급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